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가운데 그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임종하게 됐는데 이때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 웨슬레 임종 직전에 남겨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신구약,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도 역시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날까지 선지자, 그동안 이제 꼭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시작해서 다음 주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6km, 4마일, 6km 지점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기도 이제 제사장인데 특별하게 예언자로서 불림받았습니다. 이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제 당시에 제사장들이 비웃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림받았으니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의 그 환부도 살피면서 그 성별 여부를 거룩한지 부정한지를 정해줘야 되고, 판결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예언자로 이제 불림받고 있는 이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연한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이렇게 통치한 사람입니다. 통치한 왕인데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훈련받아가지고 참 목숨이 참 부지되었고, 그래서 성전에 숨겨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된 참 훌륭한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8살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통치한 지 13년 되었으니까 20세에다가 한 20 몇 살 됐을 때 통치 13년에 기원전 627년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서 불림받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함락할 때까지, 그게 이제 586년이죠, 기원전. 그래서 꼭 40년 동안을 목회 활동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살까지 40년을 광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데, 에스겔도 40년 동안을 목양 사업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예언 활동 기간은 이제 좀 늘어나죠. 40년 플러스 더 많이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발견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서로 생각되어지는 그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크게 회개했어요. 이 성경을 신명기서를 읽다 보니까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너무 당시에 므낫세, 자기의 할아버지 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자기의 위에 선왕이었던 아몬, 너무 그냥 엄청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의 국가처럼 그렇게 더러워지고 문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읽고서 크게 그냥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 우상들을 막 때려부시고 온 나라의 선당들을 폐지하고, 아나돗 우상이라든지 아나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아나트, 바알, 또 이런 그 밖에도 여러 밀곰 우상, 무슨 이런 이웃 나라의 가나안 땅에 종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전부 철폐하고 때려 부시고, 북쪽에까지 가서도 우상을 철폐하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신났는데, 당시에 기득권층은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적은 나이였는데 이때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예언자가 되었죠. 젊은 왕에다가 서로 힘을 모아서 개혁의 우상숭배 철폐에 매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열국의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열국의 세계적인 예언자로 너를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나이가 어린데 슬픕니다. 나는 주여 주님이 하셨는데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할 줄은 멉니다. 이 나이가 어리다, 나아르라는 말이 이제 소년이라는 뜻도 되고, 이 나아르라는 말은 소년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청년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혹은 뭐 제자할 때 아브라함의 제자하면 아브라함의 나아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한 제자 신학생들 이렇게 나이가 20대 넘은 그런 사람들을 나으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시 나이들도 많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나이를 아이라고 말한 것은 말할 줄 모르는 나으르라는 얘기는 아직 참 제대로 웅변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예언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모세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이도 늙었고 젊고 패기 있는 그런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변명하여 핑계를 댔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메카 아니 이메카,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아니 이메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멋지다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범죄한 다윗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다윗을 회개하게 한 그런 나단 선지자, 얼마나 멋있어요? 고꾸라져서 다윗 왕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였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사울에게 최초의 왕으로 양불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울 왕으로 기름 부었죠.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윗에게 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 왕을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권한의 선지자들에게 있으니까 당시에 예언자들의 위치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또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어요. 이세벨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합 왕을 비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 때문에 이 나라가 온통 우상 국가가 되었고 귀신들을 섬기고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올 것이다. 내 입에서 말이 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땅이 쩍쩍 깔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말이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여 갈멜산에 모여라. 그래서 두 제단을 세워놓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신의 진짜 신으로 하자. 그냥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막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온종을 크게 잊혀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나절에 저녁 소재 내릴 때에 엘리야가 제단을 거기다 물을 끼려다가 이제 붓게 하고, 그래서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 불이 그냥 뚝 떨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주변의 물까지도 전부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처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것이다. 또 이제 우상을 다 철폐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제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거두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정말 손바닥 같은 구름이 커져가지고 내성병력 치면서 비가 막 내립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아합 왕이여 빨리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아합 왕이 막 피하는데 이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앞에 달려나가면서
비를 피해서 얼마나 마차보다 빨리 달렸으니까 이 엘리야가 달리기 선수입니까? 이렇게 달리기도 잘했던 선지자의 얘기를 쭉 해줬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림을 보세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그 엘리야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이렇게 그냥 눈부신 활약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냥 자기의 말이 잘 먹혀들이지 않고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고 우물 속에 던짐을 당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엔 결국은 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에레미야도 이제 죽고 이사야는 칼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톱으로 반쪽으로 키워가지고서는 순교를 하게. 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물겹고 비난받고 배척받고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진실한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진실한 예언을 했는데도 백성들은 그걸 애면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예레미야서 20장 7절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 조롱은 이 주님이 나를 속이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속여가지고 주의 종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야. 엘리야가처럼 활려가고 나단 선지자는 왕을 그냥 막 꾸짖기도 하고 고꼬라져서 다윗 왕이 얼마나 울었고 울고 했겠냐. 또 사울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참 주의 종 훌륭하고 좋은 거야 하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설득했는데 이것을 옛날 개혁 성경에는 권유라고 권면하고 설득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득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주님이 나를 속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속였다는 이 권유라는 말이 권유라고 번역한 말이 파타입니다. 파타. 이게 넓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to be deceive 속임받았다. 결국 내가 속았다 하는 뜻이 되고 persuade 설득하다 혹은 seduce 이렇게 이건 결국 내가 속여가지고 속임받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솔직하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아주 부드럽게 권유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솔직한 용어로 평소 우리가 쓰는 말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여가지고 주의 종들은 굉장히 좋은 거야. 엘리야처럼 활동하고 나단처럼 되고 사무엘처럼 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병훈련소 군대 가면 그냥 신병훈련소에서 막 날마다 엄청나게 훈련하죠. 훈련을 가지고서는 이 훈련 과정을 마치면은 부대 배치할 때 가서 이제 부모님들도 만날 수 있는 변의 시간을 주는데 말하는 걸 틀려져요. 어머니 아버지 예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 신병훈련소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부대 배치 받기 전에 아주 힘든 훈련을 해야 그래갖고 정신이 벌쩍나게 다른 사람이 돼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모르게 나오게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신병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학교 훈련도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신학교가 개방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도사라고 그러면은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의병도 일으키고 이 도사들이 외적도 물리치고 큰 참 제자도 훈련하는 자기 제자를 아무나 받지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지게질도 시키고 장적, 예? 밥도 하라고 그러고 또 물도 길어 오게 하고 똥장군도 지게 하고. 나도 전도사 시절에 사북에서 아까 사북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북교회 전도사하면서 똥찌개도 져보고 농사도 져보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다가 혼자 할머니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 집도 태워야 되고. 아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3년 동안 거기서 하면서 교회를 3개나 15리 20리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3개를 기도처로 개척해서 지금은 다 아주 정의원들이 와서 목회하는 교회로 이제 섰습니다. 예, 신병 훈련 아주 혹독하게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농사도 지어봤어요. 옥수수, 찰옥수수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교인들에게 이 옥수수 그 인절미 같은 걸 해가지고서는 먹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이렇게 신병 훈련을 받아야 목회도 이제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날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더 이제 다시 목회하겠느냐. 예레미야는 참 내가 속아서 목회했지 그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나는 다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그래서 이 개척교회나 마찬가지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매주 20만 원씩 가서 헌금해주고 또 그 전체 한 300만 원 정도로 헌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평상 이 정식 목회할 때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목회를 우리 이삭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마다 더 감사하게 남은 생애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목회하게 된 데는 사실 그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야 너는 신부가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영세를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자기 자식이 신부되는 거 최고 영광입니다. 딸이 나면 수녀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얼마나 이 신부된다는 거 어려운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수녀가 이제 사촌 누나가 아버지하고 같은 동갑의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천주교 요리문답과 기도문들을 그 공도문 이런 걸 갖다 줘가지고 기도문을 전부 다 외우고 요리문답도 다 외우고 교리를 갖다가 요리문답을 했어요. 1조부터 그냥 쫙 뜨뜻으로 그냥 다 외운 거예요. 그래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요. 이 다윗 같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를 때에 그 평상시에 익숙한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양을 물어가는 늑대나 곰이나 호랑이를 물리쳤거든요. 사자를 물리치고 그 물맷돌 솜씨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아주 양치는데 이골이 났어요. 이 지형과 모든 그 양의 생리들을 아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시내산 계곡을 올라가다가 신비로운 불길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나무는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 바로에게 가거라. 나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늙었고 그런데 젊고 팔팔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변명을 막 늘어놓을 때 네 네 손에 있는 걸 뭐냐? 예, 저희 그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놓아봐라. 한번 보세요. 땅에다 지팡이를 놨죠? 그때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아라 그랬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본래대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 네가 늘 사용하던 양치던 이 지팡이가 이제 너는 너희 능력이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너희 현재 가진 것, 네가 지금 잘하는 거, 양을 치는 그 솜씨를 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하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현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익숙하고 평소에 아주 능숙한 것들. 둘째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이 있어요. 인신공격도 하고 너는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방해 공작들이 있는데 거기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잘 관리하시고 다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귀절이 나오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신학교 때 이 말을 그냥 귀가 닳도록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예레미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코아모르 야훼, 코아모르 야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남들이 일상생활에 듣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코아모르 야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따옴표를 이렇게 하고서 주의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물, 이 시편 낭독, 또 구약 성경 낭독, 서신성 낭독, 복음서 낭독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따옴표해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코아모르 야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면은 그걸 받기만 하면 너는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넘어뜨리고 거꾸로 트름을 당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제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같이 꽉 써서 자기 자리를 조금이라도 참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것들을 너는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게 하셨다. 세상에 잘못된 것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 심고 건설하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예언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예레미야의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살구나무까지를 보나이다. 또 조금 있다 끓는 가마를 냄비를 봅니다. 무화과나무 광주리 두 광주리를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보냈는데 미쳐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무슨 사고를 저질렀나. 동영상 보냈는데 너무 미쳐 있어요. 어제는 동영상으로다가 창세기 1장부터 그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두 번을 봤습니다. 사랑교회에서 성경, 구약 성경부터 읽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읽을 수는 없고 눈이 나쁘니까 글씨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다가 이제 읽어주는 그 뭐라 그럴까 연극식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두 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아람으로다가 그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있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아람어를 주기도문으로 이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네가 뭘 보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죠.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샤케트라는 이 단어는 샤케트라는 단어는 살구나무라는 뜻도 되지만 깨어있다는 뜻이 돼요.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그렇게 보지 말고 일상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도록 해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이게? 에?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 밑에 있는 그림은. 십자가불. 십자가불이야? 끓는 가마. 끓는 가마의 환상이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끼우뚱되어 가지고 막 흘러 넘치잖아요. 내가 끓는 가마를 보이는데 면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치는군요. 흐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북에서 군대가 이 민족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어요. 경고했으면은 그냥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네가 뭘 보느냐. 예, 광주리나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첫째 광주리에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보이고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고 아주 참 냄새도 좋은 그 신선한 무화과 광주리가 보이고, 두 번째 광주리는 아주 그냥 셔 터지고 물로 터지고 짓눌러 가지고 냄새나고 그런 아주 몹쓸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광주리가 보입니다. 네가 잘 보았다. 이 싱싱한 신선한 무화과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말을 안 끌려가긴 했는데 거기에서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참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다 그러면 성경도 열심히 성전이 없으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나라의 바벨론 국가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신선한 나무가 되어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빈들거리고 그냥 노예 근성이 되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쓸모없는 그냥 썩은 무화과 나무 같이 돼서 냄새만 나게 될 것이다. 이유이 잘못해가지고 가서 회개할 포로 생활할 거면은 바벨론에 가서 진실될 마음으로 통의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자를 지키면서 해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총리도 나올 것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교만해지니까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갔어요. 이때에 아주 고도로 훈련된 러시아의 기마병 대가 너무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고 혹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옆에 보니까 유대인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밖에 이 장교가 훈련된 장교가 보니까 창문 밖에 신기한 광경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훈련된 그 아주 명마들인데 눈을 도대체 헤쳐가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데 마차들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러는데 한 노인이 쌍두마차 두 마리 끄는 마차를 끌고 있는데 아주 유유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우리 최고의 나폴레옹의 기병대에 훈련된 말들도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저 노인네가 늙은 말을 몰면서 유유히 눈물을 헤치고 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있으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저 노인네는요 내가 잘 아는 나의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잘한 친구인데 그 두 말도 어려서부터 같이 친구처럼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말을 이렇게 때리면은 채찍질을 가면 옆에 있는 말도 그냥